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오리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숨길 때까지 내 할 말씀 숨길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갔으나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한 신령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 수 없는 자들, 나올 수 없는 자들,
가장 죄 중에 괴수 같은 자들을 부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나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찬송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병자를 위해서 죄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이 드러나왔습니다. 주여 받아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편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성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침이 벌레에게 묶여 죽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이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끊기는 느낌이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강론에서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붙잡히는 베드로를 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는 모습을 오늘 기록해 놓고 있는데 뭔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때문에 왜 이 부분이 여기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숨가쁘게 달려오다가 좀 숨 고르게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됐는데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는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피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강론에서 이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구출은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미션이었다. 4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사격을 하면서 16명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한 사람 베드로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 감방에는 두 병사가 자기들의 손과 베드로 손을 쇠사슬로 연결해서 딱 묶어놨습니다. 잠을 자도 그 안에서 자야 되는 것이죠. 문 밖에는 파수병들을 안에 세워놓고 그 파수병들이 천투같이 경계를 다 지키고 있었어요. 일급 범죄도 아닌데 범인도 아닌데 이렇게 죄수도 아닌데 천투같이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를 구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는 겁니다. 기적이죠. 주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꿀을 칩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말과 함께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여러 파수를 다 지나서 시내를 통하는 세문에 이르자 세문이 저절로 스르 열려버렸습니다. 자동문처럼 다 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구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한밤에 찬 공기를 마시니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때 깨달았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고 찾아도 못 찾으니까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병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이 헤롯은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헤롯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지시대로 병사들이 베드로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헤롯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정도면 완벽하다. 절대로 탈출할 수 없어. 완벽하다. 누구 와도 안 된다.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베드로가 탈출한 것입니다. 완벽한데 탈출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짜고짜로 파수병들을 죽일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병사가 자기들의 손과 베드로 손을 다 묶어서 쇠사슬을 넘겨놓고 있는데, 아니 베드로가 쇠사슬을 풀고 도망치는 동안에 두 병사는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단 말인가? 조금도 어떤 그런 느낌이 없었단 말인가? 두 병사는 자고 있어요. 연결해가지고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풀려나가 버렸어요. 그 많은 파수를 지나는 동안에 파수병들은 뭘 했단 말인가? 그 시리를 통하는 쇠물, 그 무거운 쇠물이 이럴 때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단 말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헤롯은요, 전에도 사도들을 한번 옥에 잡아 가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 천사가 나타나서 구출해 주었어요. 그날 사도들이 탈출하고 난 뒤에 그 새벽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사도들은요, 성전에 이른 새벽에 성전에 온 사람들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헤롯이 경험했거든요. 헤롯이 그때도 잡아 넣었습니다. 그때도 풀려났습니다. 이번에는 말로 참으로 파수꾼들을 늘려가지고 굳게 세우고 철통같이 경계한 겁니다. 그래도 또 탈출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라면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고, 좀 두 번째인데 이분이 이 정도라면 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헤롯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생각 좀 해봐라. 교회 말라다니노? 그 헌금하고 말랑 시간밖에 말라다니노? 생각 좀 해봐라. 아멘의 사람 그러죠. 근데 그들이야말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이성으로부터 도피한 사람입니다. 이성으로 생각으로부터 도피한 사람들이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세요. 베드로는 탈출했어요. 베드로의 탈출은 부인할 수 없는 눈앞의 사실입니다. 이거는 비신자고 인정해야 됩니다. 탈출했어요. 눈앞에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황희는요, 조금도 달라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세마포 하나 안 건드리시고 빠져나가신 것처럼 그대로 베드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고치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빠져나가 버렸다. 어느 탈옥선 보니까 탈옥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에 현장에서 토바로 죽어가지고 가다가지고 또 빠져나가려고 좁은 문 빠져나가려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도 줄이고 20kg 빼고 말이죠. 몇 개월 동안에 그 창틀, 그 새 창틀 서걱 하고 겨우 떼어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빠져나와 버렸어요. 이 정도라면 이 기적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헤롯이 말이죠. 생각이 있다면 이성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생각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조금만 해도 뭔가 이게 또 다른 게 아닌가.
기계가 뭐 비과학적이니 그래서 못 믿는다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없어요. 지금 부인하고 정말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약간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두 번째인데 차마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 책을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인문에 관한 책인데 충기차게 박영덕 목사님이 충기차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그 양반이 대학생 때 크리스찬 예수의 부활의 확실성 이 때문에 예수 딱 걸려서 딱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확실성.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단 한 번으로 제자들 박살을 쏘고 있었어요. 분명한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 사용하면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뭐냐? 무덤에 있는 예수 시실 꺼내가지고 보여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봐라, 지금 시실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요, 그러지도 못하고, 앉아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 피어있거든요. 피어있거든요. 근데 아마 무덤을 확인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봐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해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이런 분명한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은 도피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사실 앞에 사실을 두고도 도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은 뭔가 있는데 터닝 포인트가 생길 텐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양심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냥 편하거든. 지금 안 믿는 채로 편하고 예수 믿으면 또 모든 것이 또 리세트가 돼야 되고 다시 재부팅 돼야 되고 삶이 다시 조절돼야 되고 또 귀찮고 계획이 바뀌고 생필이 바뀌고 헌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시급시급 편하니까 그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릴 겁니다. 도피하는 겁니다. 헤롯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인데 이 탈출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무리가 있다고 하면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성으로부터 도피한 사람이다. 도피 결말이 뭡니까? 허무요, 헤롯처럼 죽음입니다. 이 현실, 사실 역사상 사실 앞에 도피해버리면 죽음이에요. 니체가 신이 없다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말년에 정신병을 앓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노예가 받아 지었던 해밍웨이는요, 그거로 노벨상 문학상 받았지만은 문학상 받고 난 뒤에 그도 우울증에 빠져 정신병에 걸려서 나중에 자살하고 말았어요. 마리 몰로는 어떻습니까? 그 큰 늙은 저택에서 이렇게 자살하고 말았어요. 도피하면 자살이고 죽음밖에 안 됩니다. 현실에 직시하고 그 앞에 직면하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도피하면 죽음밖에 없다. 우울증 걸리고 허무에 빠지고 만다. 둘째, 수용을 보였습니다. 본문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매우 노여워했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로서 이스라엘이 무역을 하려면 두로와 시돈의 항구를 빌려서 해야 됐거든요. 도움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이 사람들이 헤롯의 말을 잘 안 듣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노여워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았거든요.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헤롯과 화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 가지고 화친을 청해서 화친하겠습니다. 그 화친을 받아들이고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 왕복을 딱 입고 그들 앞에서 단상에 앉아서 일정 연설을 합니다. 근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빌리면은 그때 이 헤롯이 입은 왕복이 은실로 짠 그런 은옷인데 태양 광선을 탁 바닥에 비치니까 막 휘황찬란 빛이 났다 이거. 그 빛에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장면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고 그 교회감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22절 보니까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이 말은 헤롯을 신으로 죽여 세우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이 말에 헤롯은 침묵을 합니다. 침묵은 수용한 것입니다. 헤롯은 수용했기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그러나 신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이 말을 수용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신이라 생각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가지고 떠들말렸습니다. 여러분, 떠들말려야 사는 겁니다. 수용하면 죽는 것입니다. 아마 헤롯은 속으로 은근히 당신은 신이란 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바랐을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헤롯과 똑같은 사람. 은근히 이런 말을 바랍니다. 똑같아요. 돈에 넘치는 칭찬을 딱 들을 때에 침묵하면서 딱 받아들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다 침묵하고 침묵하면서 은근히 계속 즐깁니다. 못해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해요. 어떤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나면 뭐 거절 안 하고 침묵하는데 침묵하는 수용하는 거거든요. 속으로 다 즐기고 있어요. 그 말을 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듯이 과거는 칭찬을 자꾸 드리면 살을 죽어버립니다. 만약 헤롯이 조금이라도 유대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책망했을 겁니다. 내가 어찌 나를 신뢰를 하느냐? 어찌게 제1계명을 범하게 하느냐? 그럼 불경처럼 망된 말을 하지 마라. 너가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오히려 책망했을 겁니다. 책망했으면 살았어요. 고넬료가 주의 천사를 앞에 경배하듯이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황급히 놀라가지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거절했던 것처럼 가분한 칭찬을 거절할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다 받을 때 죽어버리 마라. 영원히 죽고 맙니다. 옛날에는 요즘 어떻게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목사는요 신령해서 아프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매 그래요. 내보고 그랬대요. 얼마 전에 목사님 아프면 안 돼요. 목사님 아프잖아요. 은혜됩니다 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아파서 은혜되는 게 아니고 아플 때 찬송할 때 은혜되는 것입니다. 아플 때 기도 감사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왜 사람 나도 사람이다 하는데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신이요. 신의 소리요. 그걸 좋아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고 또 아프면 안 되고 이런 말 자꾸 하니까 화장실도 꼭 참습니다. 그리고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합니다. 병원에 갔다 소리 못해. 병원에 갔다 하면 은혜 떨어지다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천사 영성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천사 영성. 교주들은요 이 시대 교주들은 이대로 다 받아들이고 즐깁니다. 나는 신이다. 그렇죠. 나는 신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추잡한 행동도 짓거리 다 합니다. 사람 위한 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말합니다. 천사 영성을 추구하지 마라. 천사는 영성이 필요 없다.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저글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성이 필요하다 그래 말하거든. 깨어지기 쉬운 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목사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가 사도가 나도 사람이다 그래요. 나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천사 영성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죽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되기 위해서 천사 흉내 내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토록 아닙니다. 감사 할렐루야 하고 뒤에서는 막 활 지르고 앞에서는 할렐루야 뭐 급해도 하지 않고 참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나나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파도 안 아픕니다. 아파도 소리 못하는 거예요. 목사를 천사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면 그 나중에 하나에 금지 보이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고 어디 떨어진다. 나도 사람입니다. 천사 영성을 사람에게 요구하면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성경민문에 앉아있던 안전병기를 베드로가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전부 다 베드로 쳐다보는데 베드로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꾸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 그 사람 죽어버려요.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 쳐다보는 것을 주목을 자꾸 즐기면요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침묵하면 그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같이 이야기할 때 누구를 비판한다 합시다. A가 B가 비판하면 B가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럼 A가 다른 데 가서 B도 그런다 하더라. 가만히 있으면요 딱 받아들여랍니다. 여러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신의 소리を하면 나는 아니더라고 해요. 그게 그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누가 칭찬하면 다 떨어져. 칭찬은요 뒤에서 하는 게 뒤에서 남에게 하는 거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사님 좋으신 분 충고는 앞에서 해야 됩니다. 뒤에서 하면 문제가 일어나 버리거든. 이거는 바꿔서 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뒤에서 충고는 앞에서. 신의 소리요 이 말을 즐기다가는 내 영혼이 망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 영광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블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스의 후손들인데 그리고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반쪽 유대인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로마에서 유대 땅의 왕으로 헤롯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 해도 헤롯은요 반쪽짜리 유대인을 해도 그 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신앙인의 그 모습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앙의 자세,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만물을 다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생각,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바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 반쪽짜리 유대인을 해도 유대인은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래 신앙이 조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게 할 때에 팍 자기를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처럼 안 합니다. 헤롯은 일만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만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신의 소리할 때에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틀까맣고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죄는 망조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걸 사실 알기에 다윗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망조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알고 있기에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은 비참한 죽음을 맞아 말았습니다. 저는 자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어느 것 때문에 버리신 거라고 봅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도 백성을 그려놓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 지금 우리 작금의 상황이다. 이거는요, 우리 지금 이 상황을요, 사적인 감정이나 감상적으로나 정치적 성향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신앙적 접근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여야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날뛰고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은 그래 할 수 없지. 여야 모두 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에서 인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요, 그것이 곧 망조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면. 조셉 하이든이 존 밀턴의 신라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천지창조란 대곡을 작곡했는데, 그 자신의 작곡한 곡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제 연주가 되는 날에 이 하이든이 몸이 매우 아팠어요. 그래서 앞에 나서지 못하고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대해서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연주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지휘자를 향해서 기립해서 우리같이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천주대 박수를 딱 중단시켜 저 뒷자리에 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뒤로 돌아섰습니다. 하이든을 했습니다. 하이든이 몸 아픈데도 그 박수를 중단시켰어요. 아닙니다. 가르치는 하늘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이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곡을 쓸 때 어디서 영감을 얻습니까? 하니까 하이든이 말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작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오. 그래서 내가 모든 이 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곡을 바쳐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가로채버리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헤롯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라 글로리아. 두개의 있잖아. 솔라 글로리아. 솔라 가로채버리라. 솔라 글로리아.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 내가 가로채버리면 내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대 서리로 했을 때 헤롯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그 헤롯은 살았을 겁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곧 망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다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유대의 역사가 연습서는요, 헤롯이 연설 도중에 극심한 복통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극심 복통을 일으켰다. 한 내국에서가 이 장면을 읽더니 하는 말이, 회충이 장 속에서 빨뚱치가지고 장 폐쇄증을 딱 일으켜가지고 일으켰다. 폐쇄증은 뭐냐면은 이게 폐를 창자를 확 막아버리네. 통하지 못하고 확 막아버리네. 와, 장 폐쇄증에 걸렸다. 이 말을 성경에서 벌레에 먹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헤롯은 후상됐지만 후송돼가지고 5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야고보 사도를 죽일 때도 아무 일 없었고, 순사도 베드로를 붙잡을 때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그를 박해하고 사도를 잡아 죽이는 저 사악한 헤롯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혹시 심판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 때처럼, 노아 때처럼 죄악이 충만하고 불의가 가득 차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에, 그때 절정일 때에 그때 심판하신 거예요. 절정일 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럼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절정이 무엇이냐? 신의 소리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말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가로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던 것입니다. 절정일 때
신의 소리 이 말 들을 때 그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번영과 성공, 영광을 우리가 좋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에, 가장 영광을 받을 때,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전까지는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다. 하나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자꾸. 저 배불뚝이 김정은이가 내 미사일 펑펑 쏘고 핵으로 위협을 해도 하나님 놔두시는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꾸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이 배가 더욱더 불러지면 뻥 터져버려요. 그때 심판이 다 오는 겁니다.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라. 곧 터지게 배가 곧 터질 배라 그게. 곧 터질 배. 빵빵해가지고. 키 170에 몸무게 140이면 터지기 직전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패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영광이 가득할 때 심판하신 것입니다. 신이라 불린 인간이 고작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도 무수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 인간이 결국 벌레에게 잡혀 먹히는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추상같은 심판입니다. 그때까지 몰랐다 합시다. 그러나 신의 소리로 이 말을 들었을 때 깨달았어야 합니다. 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나가도 너무 나갔구나. 신의 소리로 신이요 할 때에 그때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나가도 너무 나갔구나. 근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멈춰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 소리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거절합니다. 오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신을 차렸다면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를 죽이고 교만하고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두려움도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끝까지 놔두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보입니까? 헤롯 같은 사람들은 날마다 선치고 다니고 늘 화개치고 잘 나가고 말이에요. 그런데 늘 선량한 국민들은 다 이리저리 당하기만 당하고 특히나 죄 안 지려고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어떠든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발붙이는 우리 신자들은 늘 세상에 나가면 이리저리 치이고 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고 계실 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통탁 역질이 한 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심판 앞에 갔을 때에 역질이 통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전 한번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전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헤롯이 주는 꼴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헤롯이 주는 꼴을 보고 시원하지. 헤롯 죽어야 시원하지. 역전. 구의말 역전 말이죠. 역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대에 섰을 때에 교판하니까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헤롯이 주는 걸 한번 봐서 모르겠습니다. 헤롯과 같은 불의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나가는 것을 좀 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망주의 지름길이다. 신의 소리로 우리는 이 말에 현혹당하지 말고 도취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흥왕에 대해서 봅시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다는 말을 보니까 증거하고 퍼져나간다고 이렇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증가하고 퍼져나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이 죽어야 흥왕합니다. 헤롯이 죽어야 마침내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를 박해하는 헤롯은 죽어야 합니다. 신의 소리요, 이 소리에, 아침 소리에,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주일이나 신경 쓰고 자기 영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함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채는 헤롯은 죽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헤롯이니까 누구로 생각합니까? 해석은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내가 바로 헤롯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하고 사람들도 값싼 칭찬과 영광을 구걸하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탈취하고 이런 나의 헤롯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을 돌리지 못하는 나의 헤롯이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승리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왕하더라. 그때에 교회도 신년도 가정도 하나님 말씀이 흥하더라.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어야 돼요. 헤롯이. 신의 소리요. 오늘 이 소리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루트가 이런 말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붕지를 트는 것은 막아라. 신의 소리요. 이것은 막을 수 없어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 수용하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침묵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바울처럼 완강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신의 소리요. 이 말을 내가 막아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는 거지. 서로 칭찬합시다. 그러나 뒤에서 칭찬합시다. 뒤에서. 남한테 칭찬합시다. 아, 오늘 집사님 정말 참 신앙생활 잘 하시더라. 다 들어가야 되겠어요. 바로 앞에 사면 듣는 사람은 낯도 없고 하는 사람도 참 얼굴도 없고 충분히 앞에서 합시다. 집사님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사면 문제가 커졌구나요. 오늘 신의 소리요. 이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거절해야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이 단맛에 들려가 자꾸만 교주처럼 말하시고 아 그래 나 신이다. 자 칭찬해봐. 아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바탕은 쪼금 더 망해버려. 그래서 무디는 설교하다가 누구나 설교 은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인사하려고 기다리니까 안문 기다리니까 뒤로 싹 빠져나가버렸어. 인사 안 하려고.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와 인사하러 가냐고. 근데 혹시나 영광 다 받을까봐 뒤로 싹 빠져나가. 그럴 필요까지 없겠습니다만 이 소리를 거절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나 주의 돈 받고자 14장 함께 찬송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말씀 기도하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며 감사합니다. 신의 소리요 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주여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하시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없어서 나의 헤롯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헤롯이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부흥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회개원이 받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함께 없어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은혜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서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진리고 원하옵나이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하시고 그 하나님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정도로 다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노랑 의로우신 심판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여 적게 섬기는 복된 충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이 교회와 가정들을 불쌍해 주시기를 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오소서. 주여 은혜로시옵소서. 주여